요즘에는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는 처음 신병으로 가면 고참들이 신병들에게 이것저것 다 시켜 봅니다. 요즘엔 모르겠어요. 근데 뭐 노래를 시키기도 하고요. "춤춰 봐라." 춤도 시키기도 하고 또 제일 막연한 건 "나가서 웃겨 봐라." 막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요. 또 뭐가 됐든 간에 장기자랑을 시키죠. 근데 고참들이 어떤 마음으로 시킬까요? 모르긴 몰라도 저도 인제 시켜 봤지만 지가 뭐 "해 봐야 얼마나 잘하겠어. 어디 한번 해 봐라." 이런 마음이고요. "잘하나 보자." 또 한편으로는 "못하면 두고 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벼르면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잘하면 잘하는 대로 재밌는 거예요. '아 대단하다.' 재밌고요. 못해도 이제 못하면 인제 그걸 빌미로 삼아서 두고두고 갈구는 겁니다. "야 너는 그것도 못하냐?" 계속 갈구는 거예요. 고참들 입장에서는 잘하든 간에 못하든 간에 그 퍽퍽한 군 생활 속에서 새로운 흥미거리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이 후임들을 그렇게 시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역시 예수님께 뭔가를 시켜요. 요구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오늘 연합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들은 원래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라서 양극단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종교적 입장이 완전히 극에서 극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공공의적인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 나온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모세오경도 믿고 모세오경 외에 그 다른 성경들,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천국과 부활과 영혼과 이 성령, 영적 진리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사두개인은 정반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어요. 모세가 말한 것만 믿습니다. 그 외의 성경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도 천국도 영혼도 영적 진리도 믿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철저하게 현실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고요. 이 땅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땅에서 정치적인 참여를 하거나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완전히 반대. 이처럼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었고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막 논쟁하고 대립했던 세력들이었지만 손을 잡고 함께 예수님을 공격하면 아무리 대단한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연합, 통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양극단의 사람들이 통합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종교 통합을 외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 그런 논쟁들이 계속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런 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완전히 다른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모든 장벽을 허물고 인류가 하나가 된다. 참 좋은 말이죠. 뭘 가슴 따뜻하게 해 주는 어떤 인류애가 담긴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통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통합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석가모니 믿는 사람과 알라를 믿는 사람과 하늘님 천지신명을 믿는 사람과 그 외에 여러 잡다한 신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로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종교가? 여러분 다른 측면에서 화합 좋은 말이죠. 선한 일을 같이 하는 거 아주 좋은 말이지만 여러분 복음은 사실 배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다른 것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합으로 뭘 좀 이렇게 양보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게 신앙이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도 이 기독교라는 이 기독교 교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차이가 생기는데 아예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그런 속임수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양극단에 있는 두 부류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불가능을 깨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늘 16장인데요. 15장까지의 내용을 좀 한번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 주셨어요. 그렇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막 아주 모멸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간절히 부르짖는 가나안 여인의 소원을 예수님이 들어 주셨어요.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또 이방 지역에서 많은 이방인 병자들을 고쳐 주시면서 기적을 행하셨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이 7병 그리고 두어 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남자만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이야기를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이방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밥 먹는 것조차도 잊은 채로 예수님과 늘 그렇게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는 이방인들의 대단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16장에서 오늘 본문은 또다시 이런 이 이방인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계속 이런 구도로 마태는 글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무시당하던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했던 이방인들. 그런데 반대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었던 유대 종교자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 이방인들은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은 대적하고 있는 이런 대립적인 모습을 마태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자, 이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오늘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하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표적을 보고 자기들이 믿겠다는 이런 게 아니라 마치 군대 고참들처럼 네 어디 한번 해봐라, 이런 것처럼 내가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이런 불신앙이 깔린 요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대적하는 방식은 상당히 뭐랄까요? 고차원적이고 약간 뭐 신학적이고 또 이 신사적인 공격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럼 보통 사람을 반대하면 어떻게 반대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뉴스나 이런 데 보시면 어떻게 사람들 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가서 뭐라 해? 물러가라! 물러가라!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반대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어떤 무지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보이긴 그렇게 보입니다. 신사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봤죠? 다 봤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지금 뭐라고 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동안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표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땅의 것이라는 거죠. 혹은 다른 어떤 능력을 빌어서 한 것이라는 거죠. 하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겉으로는 점잖게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강한 불신과 그리고 악한 의도를 가진, 악의를 가진 예수님을 악의를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악의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절, 3절, 4절 우리가 읽어본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야, 너희들이 여태까지 내가 그 많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못 믿는다고 한다면,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 단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처음 들어본 이야기예요? 벌써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아닙니까?
당연히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이미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때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었고요. 예수님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네.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억이 안 나시면 더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계속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태까지 그 표적 가지고 못 믿는다면 봐라. 내가 나중에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하게 될 텐데 그 부활하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게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고 더 이상 그들을 상종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내용인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방금 말씀인데 16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가 그렇게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다른 말로 너희가 그렇게 세상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은 잘 분별하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는 책망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날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녁에 오후에 이 구름의 모양을 보면 다음날 날씨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요. 또 새들이 막 낮게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곧 비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며 요즘에는 일기예보를 통해서 날씨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예, 곧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태풍 조심하시고요. 또 여러분 날씨만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이 세상과 사회의 흐름을 보면서 세상을 읽을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잘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요. 돈 버는 일을 그렇게 잘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 부동산, 금융, 공부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프로야구, 프로축구, 뭐 이런 프로 이 경기, 운동 경기들, 팀, 선수들 분석을 잘해서 그들의 어떤 일련의 성적을 예상하기도 하고요. 세상 지식이나 육체적인 일이나 세상살이 온갖 정보, 유행에는 최첨단을 달립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다 최고고요. 다 박사고요. 다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박사고 아무리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에는 무지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도 너무 무지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다 자기가 전문가니까, 다 자기가 세상에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밝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경험이 출중해서 잘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강단에서 아무리 외쳐도 말씀을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긴 해도 내가 최고야.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다는 거죠. 목사가 뭘 알겠어? 이런 마음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지금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도 또 성도가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점점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무지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신호, 영적인 사인을 계속 주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듣고도 일부러 무시해버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고요.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돈 버는 일보다, 세상의 일보다, 육체의 일보다 영혼에 관한 일이 훨씬 절박하고 훨씬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돈보다 육체보다 영혼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종교에 대한 전문가라고 했던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식은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고 영적인 무지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요, 세상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의 일과 육체의 일을 위해 쏟아붓는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물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영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쏟아붓는 정성과 노력과 시간과 물질을 서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천천히 비교해 보십시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얼마나 영적인 일에 무지하고 얼마나 영적인 일에 관심이 덜한가, 세상 일보다 관심이 없는가를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요나의 표적이 나왔지만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실제로 요나의 표적은 대단한 어떤 능력이나 대단한 기적은 아니잖아요. 그냥 구약의 한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불순종했던 선지자가 물고기에게 먹혔다가 3일 만에 토해졌던 그런 이야기 있죠. 그러나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중요한 일, 구속의 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나 표적은 단순히 물고기에 삼켜졌다가 뱉어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표적이죠. 이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십자가 복음과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믿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떠나십니다. 떠나시면서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걸 제대로 알아들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실 때 옆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제자들도 그걸 다 듣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대화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자기도 제자였지만 유대 종교자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들만 영적으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모시고 있었던 제자들도, 자기를 포함한 제자들도 이때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방금 말씀을 나눴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영적 교훈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침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이동하면서 떡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칠병열을 통해서 일곱 강주라는 많은 떡을 남았는데 그 떡을 안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 떡 안 가져왔네, 떡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누룩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서야 이제 제자들은 서로 자기들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떡하냐? 우리가 그 많은 떡을 안 가져왔어.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잖아요. 그 떡을 가지면 먹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먹을 게 없어졌어. 어떡하지? 어디서 가서 뭘 사 먹지? 막 이런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떡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머릿속에 떡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누르기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걸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먹는 이야기만 논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코미디죠. 동문서답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제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을 놓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곧. 근데 제자들은요, 이 무엇 말을 해도 이게 알아듣지를 못하고요. 또 믿음도 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답답하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거 떡 이야기 아니잖아. 너희 벌써 잊었니? 오병이어 기적 때 12바구니 남은 거 잊었어? 방금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7광줄이나 남았는데 그거 잊었어? 먹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금방 그 많은 사람이 먹은 것처럼 먹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쓸데없는 거에 관심 갖지 말고 그게 아니라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 뭐예요? 거짓된 교훈. 이 거짓된 교훈이 누룩처럼 막 퍼지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거짓된 교훈을 주의하라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제자들만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무지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막 영적인 것을 밟고 막 그렇게 있다가 점점 무지해집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이 제자들 본문에 나온 이야기를 통해서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이유 3가지. 첫 번째는요. 먹는 것. 우리가 물질에 민감해지면 영적으로는 무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제자들만을 어리석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먹는 문제에 민감합니다. 그렇죠? 민감하시죠? 못 먹으면 짜증 나시죠? 배고프면 막 화가 나시죠?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아직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미각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음식 맛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었을까요? 많이 못 먹었을까요? 네. 예상하듯이 하시듯이 많이 잘 먹고 있습니다. 네. 맛을 못 느껴서 잘 먹고 있어요. 아들이 그래요. 아빠 맛도 못 느끼면서 왜 먹어? 그래서 그래도 살려고 먹어. 아들의 온갖 그 수치와 모욕과 놀림을 당해도 꿋꿋이 저는 먹습니다. 네. 맛도 못 느끼지만 먹고 있어요. 먹는 거 중요해요. 먹어야 빨리 회복한다고 하니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목회를 할 때도 먹회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먹으면서 대화하고 먹으면서 친밀해지는 거거든요. 먹는 것 다른 말로 좀 일반화시키면 물질 이건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물질에만 거기에만 관심을 갖다가 거기에만 매달려서 평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다 보내고 10년 그렇게 20년 30년 40년 50년을 막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에 집착하면 영적으로 무지해집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의 놀라운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방금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그들은 그 먹는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머리에 온통 물질, 먹는 거, 육체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영적 교훈을 말씀하시는데도 영적으로 무지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이 약할 때 영적으로 무지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8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떡이 없음을 걱정한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방금 행하신 능력을 또 믿지 못했던 겁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참 많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
회의할 때 이런 일을 정말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때로는 그냥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아도 믿음으로 된다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가면 그대로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면 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자꾸 인간적인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쓸데없이 떡에 대해서 논쟁한 것처럼 자꾸 쓸데없는 회의만 길게 하게 되는 경우가 교회마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 안에서 어떤 회의든 간에 회의 너무 오래 하지 마십시오. 교사 회의, 교역자 회의, 당회도 회의죠. 저는 정말 감사한 건 우리 교회 당회가 정말 짧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1시간을 넘기는 일이 거의 없어요. 어떤 때는 30분 내에 끝나고 막 너무 좋아요. 교회 안에 막 무슨 회의, 전 어떤 교회는 4시간 이상 당회를 하는 교회도 있었고요. 막 3시간 동안 회의를 하는데 예배 드리고 은혜 많이 받고 회의 들어갔다가 막 다 상실하고 막 이 상처받고 막 은혜 다 떨어져 버리고 막 지쳐가지고 집에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정말 회의하다가 지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회의가 길면, 회의가 많으면 정말 신앙의 회의에 빠집니다. 예, 썰렁한 이야기지만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머리로 회의만 한다고 이게 잘 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물론 교회가 조직화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논의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한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3번째, 과거의 은혜를 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겁니다. 이미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 병자들을 고쳐주신 기적도 봤고요. 그 기적의 중심에서 그 작은 이 떡과 물고기를 직접 예수님이 떼어주면 그 떼어준 걸 받아서 이 수많은 이 10,000명, 20,000명 넘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 기적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또 그 은혜를, 그 기적을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 비결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의 나를 살려주신 기적, 과거의 나를 건져주신 기적, 과거의 위기를 넘게 하셨던 그 기적, 과거의 침체의 깊은 수령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던 그 은혜, 그것을 다시금 현재로 끄집어내어서 그 감동, 그 감격을 경험하는 것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했던 그 은혜, 그 말로 할 수 없었던 그 감격과 그 눈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 감동도 다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영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과거에 그 놀라웠던 기적이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이게 긴가민가 하니까 가물가물해지니까 영적으로 저 밑바닥까지 침체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뭐냐면 기억하는 겁니다. 회상하는 거예요. 그 은혜, 여러분, 그 기적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지금의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지금 하는 힘겨운 봉사가 기쁨의 봉사로 바뀌게 되고 침체된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우리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다시는 그들을 만나지 않으세요. 마지막 기회를 그들은 놓쳤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리석었지만 거짓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 있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러분은 계속 오실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오시고 지속적으로 들으실 거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깨닫게 됐습니까? 어리석었지만 지속적으로, 정말 우리가 볼 때 너무 어리석었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기도 하고 오늘 말씀처럼 막 혼이 나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해설해 주시는 것을 들었을 때 결국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매주 오는 이 시간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때로는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는 책망으로 임하게 되고 때로는 정말 따뜻한 우리 하나님의 권면으로 들려지게 될 때 선포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시고 깨닫게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졸리고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러나 지속적으로 들으면 여러분 깨닫게 되고요.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들으시고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매일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일이나 육체적인 일 이런 것에만 밟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지식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확고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지지 않도록 물질에만 관심을 갖거나 또 적은 믿음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큰 기적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달라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도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결국 깨닫게 된 것처럼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일에는 너무 밝습니다. 세상 일에는 전문가예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잘 알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가 언더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 그 표적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언더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다. 특별히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놀라운 기적과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끄집어내서 감동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말씀 앞에서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변화되어서 놀랍게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에는 너무 잘 알고 육체의 일에는 너무 밝지만 과연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질에만 신경 쓰고 작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큰 기적과 그 큰 은혜를 다시금 현재로 끄집어내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된 삶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속히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 또 가정의 어려움에 처한 분들,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한 많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놀라운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놀라운 지혜를 들으며 깨닫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